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을 느끼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만족과 쉼을 얻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3월 29일 월요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본문은 오늘 저녁에 다루게 될 것이고 이 시간에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기도회로 인해서 순서를 약간 변경한 것이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도회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계신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히 드러내셨고 이제 공생의 사역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긴박한 이야기 앞에서도 다른 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파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이제는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고백했던 제자들이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목적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지금까지 그리고 유월절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고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기에 지금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권세를 가지려는 욕망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앙이라는 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태어난 인생들이 아닙니다. 태어난 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으신 바 창조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고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나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행해야 할 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삶의 우선순위가 재확립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함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너희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고 더 크신 뜻과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섬기는 자보다 섬김을 받는 자가 크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계시는 거죠. 진짜 큰 자가 누구냐고 되물으시면서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약육강식이나 자본주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는 그게 맞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관으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와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큰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의 생각은 변화되고 그들의 삶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고,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렇게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은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지만 이전의 삶의 모습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1년, 2년, 10년, 20년을 다녀도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것들에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하대한 적은 없습니까? 이 아침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서 돌이키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생각나고 또한 그렇게 행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기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즐겨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그리고 예수만 높이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적인 것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연약하여서 언제나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넘어질까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환난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탄이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시험하여서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탄의 시험이 어느 정도냐 하면 곡식을 터는 키에서 밀과 껍질을 구분하기 위해 막 흔드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을 흔들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지간한 곡식은 모두 껍질이 바람에 날려가고 마는 그런 상황을 제자들의 믿음에 비유한 것입니다. 견뎌내고 이길 자가 없을 정도로 강한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잡혀가시는 날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감옥에 가시면 나도 함께 가고 주님이 죽는 곳으로 가면 자기도 함께 죽겠다고, 그런 각오가 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잡혀가신 그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자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그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가 말씀 가운데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스펙이나 경력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잠깐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고동락했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으니 시험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겸손을 배우고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강하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올바르게 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믿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 주님과 함께한 신앙의 연수가 그들의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들보다 특별하다는 그 제자라는 직분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스스로의 신앙을 과대평가하는 그 교만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꾸만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의 주체는 누구이고 우리는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과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고 내가 직분이 있고 그동안 헌신을 많이 하였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설교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문제 없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것이 저의 믿음의 실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찾아온 그 신앙의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고 이미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친밀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다른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고 묵상하며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기에 이제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 우리가 나가야 할 믿음의 방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있다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리고 끝없이 찾아오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받은 십자가 사랑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가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지으신 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높여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크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